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세게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많은 유혹과 시험을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놓아 놓은 줄 믿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9장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피로써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니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용서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의 부패함과 그들의 말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베드로는 이 탐욕스러운 거짓 선생들의 말로는 캄캄한 어둠이라고 선고합니다. 캄캄한 어둠은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14절에서 이미 그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 저주의 자식들, 캄캄한 어두움에 던져질 거짓 선생들을 베드로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없는 샘입니다. 사막이 많은 중동 지방에서 목이 너무 말라 오아시스인 줄 알고 힘을 내어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 바로 물없는 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말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없는 샘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지 못하면 물없는 샘인 것입니다. 둘째,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이단들은 조금 있다가 없어지고 또 새롭게 생겨나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광풍이란 파괴적으로 휘몰아치는 바람이나 태풍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풍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파괴적이면서 일시적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거센 바람에 휩쓸려가는 아침 안개처럼 한때 세상을 휩쓰는 유행 같은 것입니다.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풍조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성경적인 용어들과 복음적인 내용으로 포장을 하지만은 사실은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해서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교회 안에 유행처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풍이 그치고 사라지면 그런 바람에 휩쓸리던 거짓 선생들의 신학이나 가르침도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선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분명한 뿌리를 내리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런 거짓 선생들의 유혹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행병처럼 번지는 이단들의 미혹에 속아 빠져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주된 특징은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역사를 되짚어 보십시오. 그 어떤 이단도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유행을 따르는 기독교를 경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학이나 새로운 유행에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대개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듣고 보는 복음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유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열광적인 기도를 하거나 어떤 열광적인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나를 이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것들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교회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유행은 그저 지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된 이유는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미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맺는 열매가 바로 18절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늘어놓는 자랑은 허탄하여 속이 텅 빈 무가치한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헛되고 무의미하며 허무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들의 허탄한 자랑은 자신들은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았다느니, 자신이 말만 하면은 즉시 병이 낫는다느니, 기도해 보니 어디에 투자하면 몇 배를 벌 수 있다느니, 이렇게 속여서 미혹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더 나아가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육체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절제와 거리가 멀지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유가 성경이 경계하는 방조한 자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자유를 잡고 방종과 혼동하게 만들어서 음란과 육체의 정욕대로 살도록 부추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자유를 세상이 주는 쾌락적인 자유와 뒤섞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세격거리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자유는 종교라는 명분을 빌리기는 했지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삶을 자유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그러한 자유를 허탄한 자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자유는 멸망으로 가는 자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은 세상에서 이겼으나 세상에서 진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에 거짓 선생들이 세상의 종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종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제하는 자유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진리의 자유는 절제하는 자유이며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쾌락과 탐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